에베소서 2장 오늘 읽은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인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슨 말씀일까? 그 당시에는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있지 않았고, 유대인들에게는 물론 구약 성경의 말씀은 있었겠지만 신약은 있기 전이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더더욱 그것조차 있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일까? 우리 모두가 알듯이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성경은 바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고 전해진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터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우리 인생도 또 교회 공동체도 집을 세우는 건축과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잘 세워져야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나 꿈도 꾸고 또 의욕을 갖고 뭔가를 목표를 세우고 살아가게 되죠. 선한 뜻을 품고 시작하게 되기도 합니다. 의도가 나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 잘 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때도 참 많이 있죠.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솔로몬의 건축처럼 분명 선한 뜻이었고 그리고 의도가 나빠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 잘못됐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무모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미치지 못할, 감당하지 못할 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가서 결국 이것이 문제가 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와는 달리 그렇게 실패한 건축을 생각할 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건축을 꼭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탑 건축과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의 건축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벨탑을 세울 때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시날이라는 좋은 평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여기다가 성과 대를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그 생각을 사람들이 모두 좋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과대를 높이 쌓기 시작했죠. 하지만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도를 기뻐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가 통하지 않게 하셨고,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협력이 불가능하고 결국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온 지면에 흩어져 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은 것일까? 그리고 왜 이렇게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의 동기, 그 심리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 우리의 인생을 세워갈 때도 우리 마음의 중요한 세 가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세 가지 심리를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러니까 주도적인 마음인데요. 주도적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 주도적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도하는 마음은. 바벨탑을 세우려던 사람들이 그랬죠. 우리가 성과대를 높이 쌓아. 우리가 해보자 라는 그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많이 살아가죠.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데 에베소서 지금 읽은 말씀에는 이런 표현이 계속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 그리고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되어 간다. 다 수동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표현했을까요? 터 위에 세워진 사람들,
되어가는 사람들, 지어지는 사람들. 이 고백 속에는 우리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겸손한 고백이 있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주도적인 마음은 때로 우리의 인생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중요하게 부각되기도 합니다. 꿈을 이루고 성취하게 되는 동기가 되기도 하고, 대부분의 크리스천 사역들도 주도적인 리더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고 또 펼쳐지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시작되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내부 안에서 위기가 찾아오게 될 때가 많습니다. 내부에서 왜 위기가 찾아오는 걸까요? 바벨탑을 세우는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성과대를 높이자 이제 쌓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계속 건축하는 과정에서 사실 한 사람만 주도적인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안에 그런 마음이 있죠. 내 의견은 이렇다. 내 생각은 이렇다. 이것이 맞겠다. 이게 좋겠다. 다들 나서서 자기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고 자기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고 자기의 뜻을 이제 지키려고 할 때 그 주도적인 마음들은 내부에서도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함께 할 만한 의욕이 있었지만 결국은 더 이상은 대화가 진행되기 어렵게 되는 거겠죠. 제가 파키스탄에서도 와서 도와달라는 것은 선교사들의 관계를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지만 막상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 나름 굉장한 열심과 헌신을 가진 분들이긴 했지만 다 각자 강하기도 해서 그래서 서로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죠. 다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함께 조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중한 관계가 더 이상 계속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의기투합해서 함께 동역자였지만 결국 마가를 데리고 가냐 가지 않느냐 하는 2차 전도 여행을 앞둔 시기에는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주장이 결국 부딪히다 보니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했던 두 사람이 결국 함께 갈 수 없게 된 것이고 동행에 실패하게 된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죠. 우리 안에는 주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한 가정에서도 부부도 주도권 다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각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공동체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도하지 않으려는 마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내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그런 고백과 겸손한 신뢰입니다. 만약 그 마음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다릴 줄도 알 것이고 더 들으려고 할 것입니다. 말하고 주장하기보다 더 들어보려고 할 것이고 또 기다리기도 할 것입니다. 의견이 없는 사람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각 사람의 목소리는 다 가치가 있습니다. 참 성숙한 소중한 공동체들은 그래서 들으려는 공동체이고 또 기다릴 줄 아는 공동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우리 위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지어가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함께 세워져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경쟁적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인데요. 경쟁적인 마음이 사실 공동체를 또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세우려던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게 있었죠. 자, 우리가 성과 대를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알려지고 싶은 마음, 우리의 이름이 좀 높여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아주 대조되는 그런 꿈, 비전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 계시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경쟁적인 마음은 속도 있게 많은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고 또 성취가 가능하죠. 보이는 목표와 그리고 꿈을 따라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열매와 결실은 경쟁적인 마음을 가질 때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경쟁심을 부추기는 그런 흐름이 분명하죠. 심지어 우리에게 익숙한 말도 있죠. 경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 그리고 그 말을 대부분 사람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경쟁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맞는 말씀일까? 우리가 알듯이 자연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더 잘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씨앗도 경쟁자들 사이에 떨어지든 홀로 떨어지든 잘 자라냅니다. 생명은 생명 안에 있는 그런 생명력의 에너지가 자신이 되게 하는 것이지 경쟁시켜서 더 잘 자라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자연의 모든 존재들을 통해서 느낄 때도 참 많이 있는 거죠. 오히려 경쟁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들을 빼앗아갈 때도 참 많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 청탁도 했었죠. 우리 둘 주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높여지고 싶고 알려지고 싶은 마음, 근데 야고보와 요한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그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경쟁적인 마음이 발동할 때 결국 나머지 제자들은 화가 나게 되는 것이고 함께 걸어가야 될 소중한 동역자의 관계가 금이 가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앉혀놓고 도전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죠. 너희가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오히려 그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삶을 보여주시면서 묵묵히 섬기는 종으로 사셨던 그 예수님은 누구와도 경쟁하지 않으셨고 사랑하는 제자들이 누구와 경쟁하면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 교실도 오래전보다 훨씬 더 경쟁의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실에 있는 친구들도 서로 사이가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코 경쟁이 아니라는 것, 경쟁은 무엇인가를 더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면, 우리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누군가 나를 만났을 때, 누군가 우리 모임에 찾아오게 됐을 때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을 때, 경험할 수 있을 때 가장 복된 곳이 되겠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앞으로 살아갈 여정도 남았고 또 우리의 가정도 계속 가야 될 길이 있고 우리 공동체도 계속 가야 될 여정이 있겠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져야 될 가장 소중한 꿈과 목표가 있다면 다른 가정이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경쟁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면 좋겠다. 나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내 인생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가득 충만하게 거하시는 곳이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잘 세워져 가는 귀한 길이 될 것입니다. 방문하고 잠깐 머물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보나콤에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방어적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인데요. 방어적인 마음, 바벨탑을 세우려던 사람들의 심리를 또 한 가지 보게 되죠. 우리가 성과대를 높이 쌓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 이런 거라도 없으면 흩어질지 모르겠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뭉치려고 한 것입니다. 나쁜 뜻인가요? 흩어지지 않고 뭉치려는 것이 뭐가 나쁘죠? 우리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그런 뭉친다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그 연결에 대한 단어를 갖고 있는데요. 뭉친다는 것과 함께 견주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언제 뭉치게 될까요? 뭉치려는 마음이 언제 생기냐면 뭔가 우리가 위험을 느낄 때, 그리고 배타적인 마음을 갖게 될 때 뭉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뭉치면 나는 좋죠. 우리는 좋습니다. 하지만 뭉쳐지는 순간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위협을 느낍니다.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위협적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에는 끈끈하게 결속된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 뭉침입니다. 사실 저희 가정에 대해서도 조금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5 자녀를 키웠는데 그 중에 4아이는 입양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처음에 저희 아이를 낳고 갓난아이를 입양해서 2를 키우다가 나중에 3아이를 더 입양을 했는데 그 3아이는 한 집안 아이들이었어요. 저희가 군포에서 공단 사역을 할 때 공부방에 찾아온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었는데 아이들 할머니가 데리고 오셨고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이들 아빠는 여러 해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또 엄마도 가출해버려서 할머니가 키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희가 공부방에서 돌보게 되었는데 92년도에 아이들 할머니가 위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아마도 1년밖에는 더 사실 수 없을 것 같다고 했고, 그래서 할머니도 손주들의 양육을 걱정했고 저희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었기 때문에 93년도에 세 아이를 한꺼번에 입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 식구가 5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저희가 낳은 아이는 2학년일 때고 입양한 세 아이가 3학년, 4학년, 5학년이었고 막내는 이제 우리가 낳은 아이보다도 3살 밑이었죠. 그래서 꼬마 아이 2이 살다가 등치 크고 숫자가 많은 세 아이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5아이가 이제 한 가족이 돼서 사는데 당연히 저희는 다 모두를 이제 소중하게 여기고 가족으로 함께 지내는 삶이 시작됐는데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찾아오게 됐어요. 그것은 세 아이는 친밀하잖아요. 그리고 세 아이가 나름의 결속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밑에 있는 2아이에게는 어마어마한 위협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저희가 좀 느낄 때는 도와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집에 없을 때 집에 돌아와 보니 분위기가 험악한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밑에 2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위에 3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다른 거죠. 자연히 갈등이 생기면 셋이 편들죠. 그럼 둘도 또 편들죠. 그러니 이제 그룹 갈등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때 이 3아이를 좀 떨어뜨려 놓고 싶은 마음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할머니가 이제 그런 처지가 됐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손주 하나는 내가 키우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런데 할머니는 손주들을 또 흩어놓고 싶은 마음은 없죠, 당연히. 사랑하는 손주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데 저희 부부가 세 아이를 다 챙기겠다고 하니 할머니는 선뜻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 셋이 함께 있게 되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는 당연한 권리고 축복인 것은 맞는데, 이 아이 셋이서 함께 뭉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저희가 고민해 보는 과제가 됐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공동체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함께 끈끈한 관계를 잘 갖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좋지만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아이들은 결코 악의를 가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친밀감과 결속력이 누군가를 또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을, 공동체들을 많이 다양한 공동체들을 경험해 보면서도 교회들도 그렇지만 오래된 사람들의 특별한 결속력이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의 모든 관계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때야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희는 다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다문화 사역에, 특별히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을 돌보는 마음을 갖고 오게도 됐지만, 막상 포승 지역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고려인 사람들이 심지어 7,000명가량이나 되고 아이들의 숫자도 700명 정도가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그곳에 조선족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조선족들은 점점 떠나게 되고 오히려 전국 각지에 있는 우즈벡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한편 걱정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저희가 북미에서도 살면서 느끼지만 차이나 타운이 생기고 또 코리아 타운이 생기고 어디서든지 그런 경향은 생기잖아요. 자연스럽습니다. 외로우니까, 힘드니까 서로 통할 수 있는 친밀감과 결속력을 가질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가까워지면, 우리가 뭉치면 우리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문제들을 또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연결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뭉치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라는 것을 고민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뭉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연결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연결은 오히려 우리 바깥과도 잘 연결되는 것임을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할 때 우리 마음에 둬야 할 것은, 우리가 잘 뭉쳐지는 것 이상으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가까워질 때 멀어지는 곳은 혹시 없을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나눌 때 소외되는 누군가는 없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둬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괜찮고 우리가 괜찮은가가 아니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단절과 해체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든 곳에서 단절과 해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단절이 아니라 연결이고 해체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추구하고 소중히 여길 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함께 지어져 가려고 했던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의 마음과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나콤 공동체 지체 여러분, 전 보나콤, 이제 여러분 모두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보나가 좋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 주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좋으셨다는 거기서부터 비롯된 말이겠죠. 보기에 좋은 공동체 어떤 곳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제가 한 10년 전인데요, 테드턱에서 한 흥미로운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사이먼 안 홀트라는 사람의 강의인데,
영어 표현은 이런 거예요. Which country does the most good for the world?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딘가? 라는 강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강의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강대국이 좋은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상대적으로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았었는데요. 랭킹을 다 매겼거든요. 강대국이 순위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러시아나 중국은 거의 90몇 위, 100몇 위까지도 떨어져요. 우리나라도 한 40위 정도 됐었고요. 미국도 30위 정도까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었냐면 우선은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냐면 이게 나라에 대한 이야기지만 저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에 대해서도 볼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나라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민자나 방문객들이 그 나라에서 환영받고 있는지 그리고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받기가 쉬운지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나라들은 낯선 나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거기서 환영받고 도움받기가 좋은 나라가 좋은 나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 사람들이 해외 곳곳에 가서 또 여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해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랭킹은 매년 조금씩 바뀌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1위가 아일랜드였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아일랜드에서 해외에 나가서 하는 해외 봉사자들이 그렇게 많았더라고요. 해외 봉사자, 선교사들이 많았던 거예요. 어떤 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이상한 짓을 할 수도 있잖아요. 스트레스 주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고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심지어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다른 나라를 함부로 착취하기도 하고 그런 나라들이 좋은 나라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 나라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선한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는 봉사의 활동을 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나라 주변 나라들이 그 나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나 안 받나입니다. 어떤 나라, 우리가 알듯이 강대국 주변 나라들은 힘들잖아요. 강대국에 의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죠. 오히려 어떤 나라, 주변 나라들도 그 나라가 있어서 든든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면 좋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좋은 나라의 순위를 매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개인에게도 공동체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 어떤 이웃이 좋은 이웃인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찾아오는 사람을 환영해 주고 잘 도와주려는 사람,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각각 흩어져서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선한 마음으로 선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주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히려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는 마음을 갖는 그런 사람,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공동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사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웰컴 환영하시고 잘 도우시고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딜 가서든지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하셨던 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도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주시지 않고 오히려 평화를 주셨던 주님.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렇게 세상 속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보나 공동체도 우리 각 가정들도 개인도 잘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모두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이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며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고 또 어떤 공동체를 세워가야 할지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결코 주도적이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들으려고 하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정받고 높아지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 거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리고 뭉치려고 하기보다는 서로 연결하여 끊어진 모든 것들을 연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연결과 회복의 길로 모두를 안내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나 콤이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공동체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도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